예,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들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아멘. 예,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0절 말씀을 가지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려면 그것을 자기가 직접 해보는 것만큼 가장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그 일을 해본 사람 얘기를 듣고 그냥 누가 하는 것을 본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자기가 직접 그 일을 해보지 않는 이상은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잘 몰라요. 좋은 습관을 내 몸과 내 삶에 붙이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게 해로운 것들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달라붙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쁘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 안 해도요, 그런 것들은 쉽게 내 삶에 그냥 붙어버리는 것 같아요. 마치 자석이 당기는 것처럼 그게 당겨져 가지고 제 삶에 붙어버리는 것을 종종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 삶에 꼭 필요한 습관들은 어렵사리 내가 훈련을 해서 내 삶의 일환으로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몇 년 동안 그 일을 반복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삶에서 또 떨어져 나가는 건 또 어느새 또 쉽게 떨어져 나가는 것들을 저는 많이 봐요. 제가 이전에 운동을 열심히 할 때가 있었어요. 5학년에. 그래서 한 5, 6년 정도를 굉장히 열심히 운동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주 3일 이상은 했고 한 번 운동을 하면 한 1시간 반씩은 했어요. 그걸 한 5, 6년 이상을 갖다가 반복해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아무리 10시 막 넘어서 일하고 들어와도 그때 운동 가방을 딱 들고 나가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습관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들고 나가서 운동을 늘 꼭 했던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안 하면 찌푸둥하고, 그죠? 그리고 어색하게 느껴지던 때였단 말이죠. 근데 어떤 계기로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운동을 한 두어 달 쉬게 됐어요. 근데 한 5, 6년 열심히 운동해서 내 삶에 들어와 있던 그 루틴이요, 깨지고 멀어지는 거는 몇 주 안에 그냥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게 없어졌는데도 처음에는 좀 이상한데 좀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그냥 그게 내 일상이 돼버리는 걸 제가 느꼈어요. 이게 참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아주 건강하고 건전한 습관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경건한 습관들 같은 경우도 어떠냐 하면 열심히 훈련을 해서 그걸 갖다가 내게 익혀놔도 훈련이 돼도 어때요? 이게요 어느 한순간에 그냥 싹 자기하고 멀어지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습관들은 대부분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건강하고 의미 있는 경건한 습관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그것을 나한테 부착하는 것을 반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또다시 쉽게 멀어지는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되는 습관을 얘기하란다면 뭐 누구나 알다시피 예배하는 습관, 모이기에 힘쓰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습관이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를 더 얘기한다면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근데 제가 해보면, 제가 이 수십 년 동안 그 일을 해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예배하고 말씀을 읽는 것은 그래도 좀 나아요. 말씀을 읽는 게 그래도 뭐 그거는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냥 몸에 잘 붙어요. 근데 기도는 잘 안 붙어요. 그리고 잘 붙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나한테 습관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쉽게 그냥 기도하는 습관은 어떠냐면 떨어져 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도 어떨 때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기도하려고 딱 앉으면 어떤 생각이 올라오냐 하면 기도하기 싫다는 생각이 딱 이 밑에서부터 딱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만큼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기도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제일 많이 느껴요. 정말 기도는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일상 가운데서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굉장히 틀린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의 성과 죄인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건 아니지만, 그분에게 죄는 없지만 그분이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와 같이 우리 인생 안에서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어려운 것이고, 우리가 고통스럽게 느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고통스럽고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애써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은 전부 다 예수님께서 어땠다라는 거예요? 그분에게도 동일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내 삶의 문제를 절제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일을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다운 경건한 습관을 기를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시는 내내 죄의 문제와 그 유혹이 예수님을 갖다 계속 어렵게 만들고 그분을 힘들게 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와 관계돼서 이기기 위해서 예수께서도 부단히 노력하셔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과로하시면 피곤하셨고, 또 때로는 의욕이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일에 대해서 불평과 분노가 일어나시기도 하는 사람이셨어요. 우리와 같은 사람의 성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주님도 경건한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제하고 자신과 싸워야만 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9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기도하려고 가니 너희들도 함께 가자, 이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마지막 성찬, 이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조용히 아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먼저 나오신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라서 그 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이 문맥상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에 본문에 쓰여진 습관에 따라라는 말처럼 여기서 나오는 습관에 따라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 늘 하시던 대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항상 그 비슷한 시간대에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와 계실 때에 기도하러 가시던 장소가 있었어요. 늘 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아,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는 거구나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나중에 예수께서 계신 곳을 알고 그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데리고 간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시간대에 어딜 가신다라는 것을 아실 만큼 성전에서의 루틴이 그분에겐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본문은 그래서 습관을 따라라는 말로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감람산이라는 건 올리브산이라는 거예요. 올리브산, 올리브 나무들이 많이 있는 산이어서 그래서 감람산이라고 불려졌거든요. 근데 그 감람산 중에서도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기를 즐기셨어요. 겟세마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기름을 짜는 기구라는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아마 감람산에 있었던 올리브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짜는 일을 주로 예전에 했었나 봐요. 근데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굉장히 즐겨 하셨던 것 같아요. 선호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습관을 따라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즉흥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하신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습관을 따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황과 관계없이 또 즉흥적으로가 아니라 규칙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기도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또한 장소를 정해놓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여러분이 읽어보면 자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가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죠? 이게 뭐냐면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많은 무리들이 있는 곳에서 일부러 한적한 곳을 찾아서 광야나 산이나 다른 곳으로 나아가서 기도를 하신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아직 움직이지 않는 때 새벽 미명에 나오셔서 기도하신 일들을 성경은 복음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보게 되면 그 제자들과의 중요한 신앙 고백하고 관계된 대화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제자들과 기도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루틴하게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일을 앞두고서는 반드시 뭘 하셨냐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는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을 앞두고 이 잡히시는 일을 앞두고 기도하는 일을 하는 것은 너무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크게 예수님께서 본인이 기도하신 이유는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셔야만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오늘 본문 40절을 보시게 되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단지 제자들을 향하신 표현만은 아니었어요. 예수님 자신도 이 말에 같은 영역 안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함이 자기 안에 있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내내 예수님은 항상 순간순간 뭘 하셨냐면 기도를 하셨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유혹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생각해 주십시오. 유혹이라는 것은 유혹하는 것은 바깥에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유혹하는 것에 끌리는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죠. 그죠? 유혹이라는 것은 바깥에 있는 끌리게 하는 존재와 내 안에 그것에 혹하는 마음이 붙어 있어야, 같이 있어야 뭐 돼요? 유혹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유혹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한 끌리는 마음과 관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이 유혹이라는 말과, 그분은 죄인은 아니었지만 이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욕구를 예수님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계돼서 예수님도 당연히 이 유혹의 문제와 별개의 삶을 사신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기도 안에 그런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표현이 있어요. 42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의 끌리는 것은 뭘까요? 이 기도 내용 가운데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본인의 인간적인 두려움과 내면의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인 거예요. 이게 이분의 본래적인 원하는 마음이죠. 그죠? 근데 요 안에 뭐가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라는 표현이 함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는 바로 요 안에 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것이 뭐 하셨던 거예요? 두려우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피했으면 하는 마음이 그분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사실 때에 이런 문제들과 관계돼서 기도로 이겨내셨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사람으로 계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죽음에서 구해주실 수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통해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두 존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람으로 계셨을 때, 그죠? 그리고 그분은 그때도 누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존재 안에서 예수님은 갈등할 수밖에 없었어요. 인간 예수로서의 자기의 연약함과 두려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유혹과 싸워야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뭘 했어요? 큰 소리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문제에 있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유를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통받고 근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분도 이 땅에 사실 때 우리처럼 어땠어요? 연약함과 싸워야 했고 두려움과 싸워야 했고 고통과 싸워야만 했어요. 하나님께 큰 소리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를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도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에게 뭘 하셨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공감하지 못하는 의미에서 얘기하신 말씀이 아니라 진정으로 인간 예수로서 공감을 가지고 그의 제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그 유혹과 연약함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큰 소리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그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늘 승리하냐? 그렇지 않아요. 저도 해보면 기도하면서 승리하기보다는 넘어지는 때가 더 많아요. 제 약함을 볼 때가 훨씬 많죠. 그렇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비록 넘어질지라도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따라 유혹에서 이기는 경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그 유혹에서 이기는 경험을 한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께 구하고 더욱 유혹이 다가올 때 기도할 의지와 의욕이 생겨요. 근데 그런 경험이 없으면 어때요? 유혹 앞에서 뭐 대책 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겨본 경험이 없으니까 어떨까요? 기도를 안 해요. 그것이 내게 힘이 되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느껴야만 더욱 어떨까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유혹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힘을 따라서 이기는 경험, 유혹을 이기는 경험을 자꾸 하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를 더 경건하게 기도하게 만들고 그분을 따라 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오늘 본문 45절을 보게 되면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수 없었던 이유를 얘기하면서 누가가 유일하게 덧붙이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5절입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제자들은 너무 철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정말 죽으실 것이라는 걸, 잡혀가실 것이라는 것에서 현실 감각이 없어서 이들이 그냥 잠이 들어 있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도리어 그 반대로 이들한테 이 현실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것이 한꺼번에 옴으로써 이들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큰 소진을 한 거예요. 그 슬픔에 눌린 그 괴로움이 너무 커서 한순간에 기도하려고 앉은 순간 어떤 거예요? 이들이 그냥 자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슬픔에 잠이 든 상태인 것처럼 누가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근데요, 저는 시사해 주는 것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큰 문제와 슬픔 가운데 있게 되면 거기에 젖으면요, 자기 연민에 빠지면 기도가 잘 안 돼요.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가 너무 젖어 있으면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예수님께서도 힘드셨어요. 우리가 아까 봤죠? 예수님도 동일하게 힘드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힘드셨는가를 얘기해 줍니다. 여기 보게 되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정신적으로나 그 현장에서 이 본인이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느끼고 있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이 표현에서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갖다가 보여주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달랐던 것은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틀린가? 어떤 부분이 다른가? 사람이 자기 연민에 빠지면요, 기도가 나오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감정적으로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이 솔직히 더 많습니다.
기도 안 할 이유를 찾을 이유가 훨씬 더 많아요. 기도할 이유보다 기도 안 할 이유를 찾을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어떤 거에 있어서 기도했다고 합시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와 관계된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한 일들만 더 안 좋은 상태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를 계속 지속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어렵잖아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시편 22편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그런 한탄을 하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기도를 갖다 올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다윗이 겪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기도하면서 느끼는 그 괴로움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상황은 더욱 나빠지는 것처럼 느껴져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예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것은요. 보통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 합니다. 급하면 기도해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을 안 믿어요. 제가 봤을 때 평상시에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급할 때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진짜 급한 걸 만나보지 않으면 진짜 기도 열심히 하던 사람도 기도하기 힘든 경우들을 많이 봐요. 앤드류 머레이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정한 기도 시간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어떤 시간과 장소와 때를 정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는 습관이 돼 있지 않으면 솔직히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할 순간에 기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평상시에 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에게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나오겠냔 말이에요. 느헤미야하고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갑자기 그 왕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근데 그 왕이 네가 왜 그러냐, 나에게 구하는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보이는 반응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하면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살았던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 짧은 찰나에 뭘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왕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평상시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그 순간에 그 찰나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그 많은 정적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가 기도하는 문제를 가지고 넘어지게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알매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 표현되어 있냐면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기도했다. 그게 기도의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하던 대로가 유지될 수 있는 사람,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내 인생에서
기도해야 할 그 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근데 솔직히 저도 그런데요. 솔직히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낙심하면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근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의 기도예요. 내가 기도가 안 나올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 기도가 우리를 살게 만들어요. 힘들 때는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마치 방석천 집사님이 기도가 안 나올 때 우리가 그분을 기억해서 기도해주고 그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늘 머리에 두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 일을 우리가 대신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누가? 장로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죠? 다른 권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제가 경험적으로 느끼는 것은 내가 기도를 계속해서 지금 위기 상황에서 기도가 안 나올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전에 했던 기도들이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전부터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기도로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기도가 허투루 사라지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쌓여서 그게 오늘 자산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영적인 자산이 돼서 지금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쓰이는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그 평상시 때 뭐 하세요? 적금 붙듯이 기도하세요. 적금 붙듯이 기도를 하세요. 그래야 내가 위기 상황 때 낙심해서 정말 기도 한 자리 안 나오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억하셔서 너 그때 나한테 그렇게 기도했어 하시면서 그 일을 하세요. 정말 그러세요. 그 순간은 자기가 경황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달아요. 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내가 기억하시고 나는 까먹어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까먹지 않으세요. 종종 느끼거든요. 저는 까먹어요. 내가 그때 했던 그 기도를 까먹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순간에 그래 내가 그때 그 기도를 했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걸 경험할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시고 나서 내가 했던 기도를 떠올려 주세요. 너 그때 나한테 그렇게 기도했어. 여러분이 그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들이 언젠가 성취돼서 여러분이 까먹은 그 순간에 생각나는 날이 올 거예요. 반드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42절에서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안에 자기의 인간적인 두려움과 자기 인간성에서 나오는 어떤 두려움과 갈등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메시지는 뭐예요?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이 기도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신 목적은 이 모든 것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아버지의 뜻에 맞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면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과 아버지의 원하시는 그 뜻이 어때요? 부딪혀요. 고스란히 이 기도 안에 그 부딪힘이 있어요. 우리도 그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사이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갈등하잖아요. 그게 있어요. 그대로 있는 게 기도예요. 예수님도 솔직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했어요. 자기의 두려움을 얘기했고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얘기했어요. 그게 필요해요. 하셔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도 늘 기억하고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4절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보통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내가 말씀한 것, 기도한 것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납득시키는 과정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이 힘쓰고 애쓴 부분이 뭐냐 하면 자기 안에 있는 내 원을 갖다가 누르고 내 원을 누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받아들이는 것에 뭐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힘썼다라는 얘기의 의미예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에 애쓰고 힘쓰는 것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뜻을 어떻게든 받아들이고 내 원함 안에 있는 것들을 누르는 것과 관계돼서 예수님은 힘쓰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셨다라는 이 표현은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보세요. 습관을 따라 기도한 장소로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근데 그 장소는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도 어때요? 익히 아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그 장소로 가셨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미 이 기도를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가 잡혀가실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거기에 맞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라는 의미 안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늘 하시던 대로 루틴으로 기도했다라는 의미 그 이상으로 뭐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자기에게 올 수 있는 장소로 자기 스스로가 뭐 한 거예요?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이 기도가 고스란히 이 표현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이미 기도하시기 전에 뭐 하신 거예요? 그분의 뜻에 자기를 맞추신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했는데 어디였냐면 예레미야 37장을 묵상했어요. 예레미야 37장을 보게 되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뭔가를 명령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절과 3절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세아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뭔가 모순돼 보이지 않으세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드기야하고 백성 앞에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은 어땠어요? 여기에 그와라고 되어 있는 그는 시드기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했어요?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근데 예레미야한테 뭘 명령합니까? 시드기야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 이런 게 참 많다라는 생각이 제 스스로 많이 들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데는 참 게으른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뭐랄까요, 이 계산서는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마치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때요? 선지자한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모습이 참 모순되게 보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죠. 근데 이게 합쳐져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분리가 되지 않도록 그것이 완전히 하나가 되기는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자꾸 거리를 좁혀가고 맞춰가는 일을 해가는 것이 기도 생활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깨달아가는 게 기도 생활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내 안에 죄된 끌림들 따라서 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되 내 솔직한 심정을 예수님처럼 말씀하시되 그분의 뜻을 늘 기억하고 그것에 맞춰서, 왜요? 그게 나한테 가장 행복하고 복된 길이니까 그것을 맞춰가시는 그런 기도, 그런 습관을 기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참 힘들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늘 분주하고 삶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데는 시간을 잘 쓰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루에 10분 아니 30분 내드리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기도하려 앉은 사람이 그 앉는 순간 기도하기 싫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기도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을 늘 경험하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삶의 습관으로 기도가 붙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습관에 따라 내 삶에 붙여가기를 소망하며 더욱 시간과 장소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심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